다윗의 명성과 인기는 커져갔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에게 신뢰와 사랑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 왕이지요. 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이후에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인기가 사울의 인기를 넘어서자 다윗에 대한 사랑은 질투로 변하고 옵니다. 작은 시기가 증오로 자라고 증오는 결국 살인을 계획하기에 이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증오할 만큼, 살해할 만큼 증오하고 있는지 또 모르는지 알지 못한 채 사울을 위해서 평소처럼 수금을 탔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사람을 살리는 수금이 들려 있었고 사울의 손에는 생명을 해치는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은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며 있는 힘껏 다윗에게 창을 던지지요. 다행히 다윗은 피하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번엔 자신의 딸들까지 이용합니다. 딸을 아내로 주는 대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베어오라고 말합니다. 이 제안은 다윗을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죽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베어왔고 그러면서 사울의 살인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약속대로 딸 미갈과 결혼하여 사울의 사위가 되죠.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2차례 실패하자 이번에는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이 모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다음으로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왕세자입니다. 만약 요나단이 왕위를 차지하는 데 집착했다면 다윗이 가장 큰 경쟁자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깊은 우정을 나눈 사람으로 또 이제는 매제가 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듣자마자 즉시 다윗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아침 일찍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사울에게 간곡히 호소를 해보고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만약 정말 죽이려고 한다면 언제 어디에서 죽일지 알아내어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말한 대로 몸을 우선 피합니다. 사실 이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은 위험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긴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기밀 사항이었습니다. 그 기밀 사항을 대상자인 다윗에게 누설을 했으니 심각한 반역 행위로 여겨질 수 있었죠. 하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서슴없이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은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다며 다윗을 두둔하고 칭찬합니다. 다윗은 예전에 궁중악사로 불려와서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탔습니다. 사울의 무기든 자로 봉사도 했고요. 무엇보다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이 승리케 함으로써 사울 왕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백부장, 천부장 직책을 가지고 사울을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위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었죠. 다윗은 사울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이런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 금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용기와 간절한 노력 뒤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울에 대한 염려와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전해졌는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다시 사울에게 데려가지요. 다윗은 예전처럼 천부장으로 또한 사울의 악서로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엘라 골짜기 전투 이후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출전을 해서 블레셋을 격퇴함으로 이 천부장으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했죠.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블레셋이 대패했습니다. 다시 그 전열을 가다듬고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전쟁에 다시 다윗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에 맞서 전투를 치르고 그들을 크게 쳐 죽였으며 또다시 블레셋은 패배하고 도망을 칩니다.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는 얼마 동안 화해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크게 승리함으로써 사울이 갖고 있던 그 시기심과 질투가 다시 되살아납니다. 사울은 때때로 악령의 괴롭힘을 받으면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고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지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도움을 받는 그 자리에서조차 다윗을 향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처럼 들고 있던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분명 다윗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라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과거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죽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맹세를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맹세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맹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헛된 맹세에 불과했던 겁니다. 다윗은 그날 밤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을 칩니다. 사울은 다윗의 집에 군사들을 보내서 아침이 되면 그 집에 들어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다윗을 살리고자 날이 밝기 전에 피신을 시키지요.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창문에 줄을 내려 도망가게 합니다. 다윗이 도망하고 나서 미갈은 침상에 드라빔을 두고 다윗처럼 위장을 합니다. 이 드라빔은 가정을 지켜준다고 여기는 우상입니다. 주로 점을 치는 데에 사용했는데 족장 시대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이스라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창세기 32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크기는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그의 아내였던 라헬이 안장 밑에 감춰둔 것처럼 그 작은 크기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윗으로 위장할 만큼 사람 크기 정도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미갈은 드라빔의 머리를 사람의 머리로 보이게 하고자 염소털을 씌워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입고 있던 늘 생활했던 그 옷을 입혀 놨습니다. 다음날 아침 군사들이 다윗의 집에 들어옵니다. 미갈은 다윗이 병이 들어서 지금 누워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다윗이 좀 더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었죠. 사울이 보낸 군사들은 미갈의 계획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사울에게 돌아와서 지금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사울은 군사들에게 다윗이 정말 아픈지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라고 지시합니다. 다윗은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군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만약 보고한 대로 정말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다면 직접 죽일 좋은 기회가 되니 침상채로 들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군사들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침대에 있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드라빔과 염소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다윗을 내 대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윗을 도망치게 해준 자신의 딸 미갈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미갈은 감히 아버지를 대항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도피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죽이기도 합박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의 도피를 도와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요나단은 다윗이 몸을 숨길 곳도 알려주었고 또 상황을 살펴서 알려주겠다는 것까지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미갈은 그런 도움까지는 주지 못했죠. 다윗 스스로 어디로 피해야 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에게로 찾아가기로 하고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로 갑니다. 사울의 왕궁이 있던 기브아에서 이 라마까지는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한 3km 정도 됩니다. 거리로만 보면 다윗이 그리 좋은 도피처를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간 겁니다. 다윗은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사무엘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지냅니다. 나요스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거처, 처소라는 의미로서 사무엘의 제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던 바로 선지 학교를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군사들을 나요스로 보냅니다. 다윗을 제거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때마침 그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다가 결별한 사무엘에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다윗을 제거할 명분이 충분히 생긴 셈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라마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을 비롯한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보낸 군사들에게 임하셔서 그들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한 번 더 보내고 또 한 번 더 군사를 보냈지만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 놓이자 하나님의 영이 군사들에게 임했고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하지만 사울은 라마 나요스에 도착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고 하루 종일 그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조롱 섞인 속담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윗은 점점 영광의 자리에 가까워 갔고 사울은 영광에서 멀어져 이제는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때때로 악령의 괴롭힘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며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죠. 근데 사울은 다윗의 도움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다윗을 향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의 창을 피했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되지요. 사울이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전장에서 수많은 적군들과 싸우면서 익힌 기술 덕분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울의 창끝을 다윗에게 향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위기 상황에서 친히 도움을 주셔서 위급함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머무를 때에 애굽 군대가 뒤에서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으시고 거센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켜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궁에서 벗어나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 역시 다윗에게 안전한 도피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군사들을 보냈고 또 사울 역시 그 다윗을 죽이고자 라마나스로 갑니다. 사울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 놓이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 군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요. 다윗은 라마나왑이라는 장소를 피난처로 삼았지만 정작 다윗을 살린 것은 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비 때마다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편 46편을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환난을 맞고 위기에 처하면 다윗처럼 사람을 찾아가거나 피난처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노력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만나게 되면 당황하고 위축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아 먼저 나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먼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도우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내 상황은 나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을 담대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